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의 영광스러운 순간임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의 손의 안수함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정상 또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 온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주의 은혜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을 부르십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후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7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1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네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장과 요나의 대화 중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욥바의 배를 타고 저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원하는 이 요나의 발걸음, 그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게 되지요. 선장은 분명히 승객 중 누군가가 몹쓸 죄를 범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자기네들에게 노한다라고 생각을 하여 그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게 됩니다. 배 밑창에 자고 있던 요나도 끌려 올려와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요나를 앞에 세워놓고 선원들이 이제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7가지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한 3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풍랑의 원인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제비 뽑힌 것을 보니 내가 몹쓸 짓을 했구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너의 신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진노를 내리고 있단 말인가. 그 이유를 한번 말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10절 전반절에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줄 그들에게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은 바다와 그리고 육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직고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여야 하는데 별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내 생업이 무엇냐고 묻지요. 이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 직업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였나이다.
이는 내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명료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선지자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그는 선지자이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주된 일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주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메인 잡, 주업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이라고 자신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증거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 영광스러운 우주의 대왕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서 전하는 사람이 사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뜻을 전해야 하는 사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업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피할 때에 인생의 모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원들은 8절에서 요나에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내 고향이 어디냐라는 물음이 아니고 내 출생이 어디냐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요나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명쾌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왔다는 10절의 내용을 참고로 해보면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왔음을 그들에게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향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혈통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묻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출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출신이다. 나는 저 경상북도 영덕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태어났다. 나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라는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예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생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거듭났다, 나는 중생했다, 내 속에는 하늘나라의 생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고 살아야 하며 누구든 물어도 아멘,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번째는 이제 내 고향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내 조국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직접적인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선원들은 요나가 가나안 땅에서 왔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어도 그들의 끊임없는 소원과 가슴에 품고 있는 열정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는 그들은 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그 광야길을 행군을 했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요, 안식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신약에서는 천국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자신의 고향을 가나안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이라는 사실을 늘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확신하며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요, 하룻밤 머물다 가는 주막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명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미국보다 1000만 배로 좋은 천국의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즐겁게 보여도 별 관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잠깐 머무르다 가는 주막집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천국을 여러분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천국을 얼마나 바라고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조금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고 수입이 많아지고 수지가 맞아지면은 여기 좋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즐겁다, 신난다, 기분 좋다, 영광스럽다, 행복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존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이며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나라입니다. 내 본향이 어디냐? 하늘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생각한다면 이 짧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는 것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소개함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열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 그들도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아무리 풍부하고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그네로 있을 때에 비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포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없어야 편안하게 가지 묻어놓고 짊어지고 산다면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며 본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이 확실한 대답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5번째는 소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다는 단어는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너가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고 깨며 만나고 교제하는,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히브리인과의 관계를 맺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베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과 함께 늘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사니까 요나 자신도 베타주의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을 괴롭히는,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자신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가 상대하고 교제를 나눈 사람이 민족주의자요 베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민족주의와 베타주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렇거늘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누구와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느냐는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걸음걸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지체의 비유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한 성령을 받아 성령을 마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다양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할지라도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몸된 그리스도가 건강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 지체들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좋은 교제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하여 존재하듯 우리는 다른 믿음의 지체를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내가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모두도 다른 믿음의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마음을 갖고 소속의 감을 갖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에 그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과 영광스러움과 또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당신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사고 당신은 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한 몸에 붙어 있는 영적인 지체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영적 지초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교회에 철저하게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와 나누고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누구와 삶을 나누고 내가 누구와 은혜를 나누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공급받게 되고 사랑의 교제를 주고 나눌 때에 큰 영적 파워가 생기게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는 다른 지체와 교제를 나누며 나는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당신은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지교회인 양리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고, 당신은 어떤 지체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참으로 은혜로운 지체, 사랑이 충만한 지체, 나를 참으로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지체, 그를 만나기만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대화만 나누면 영적 은혜를 받고 즐거움을 느끼고 영적인 포만감을 서로 주고받는 지체와 교제를 나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서로가 누릴 뿐만 아니라 지체가 붙어있는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30장 한 장 부르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간 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한번 기도드립시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은 질문이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 고향이 어디냐? 내 조국이 어디냐? 오 주여,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에 우리의 조국은 본향은 천국이며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너무나도 짧고 그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아멘 하면서 가야 될 연약하고 시한부 인생인 것 우리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의 질문은 소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도대체 어느 민족에게 소속이 되어 있느냐? 지상교회에 있으면서 네가 섬기는 교회는 어디냐? 분명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있니? 영적으로 은혜로운 사람, 신앙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교회 생활은 해도 그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과 내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지, 오 주여,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참으로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사람들과 우리 모두가 은혜로워야 하며 은혜로운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몸 대신 주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해드리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모두 다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우리